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 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7절에서 12절 교독하지 않으시고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을 말하는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니라.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예는 예라 하고 너희의 아니오는 아니오라 하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다 함께 서신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수요 예배 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주님, 혹시 무슨 일 있다고 하면, 아니면 또 건강이 안 좋다고 하면 그분들의 그런 모든 사정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이 끝날 정말 예배자로서 주님께 저희 창조 목적대로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제 입술을 주관하셔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또 저희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또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이 말씀이 정말 좋은 밭에 뿌려줄 수 있게 저희 만밭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좀 생각을 했었던 게, 올림픽 다들 보셨나요? 올림픽 요즘에는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올림픽을 안 보시는데, 파리 올림픽이 있었는데 조금 개막식부터 얘기가 많았죠. 좀 비성경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최후의 만찬을 안 좋게 이제 패러디를 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심볼들을 이제 막 내세우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점점 끝날이 가면 갈수록 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림픽 자체에 대한 그 게임은 그래도 여전히 재밌긴 하더라고요. 국가 대항전이어서 이제 저도 이제 몇 개를 봤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뭐 양궁에서도 정말 많은 금메달을 따고, 사격도 그렇고 태권도에서도 따고, 또 이제 여러 사격에서 따고 그랬는데, 이걸 보면서 약간 이 선수들이 이 올림픽에 나오기까지 뭐 그런 다큐들을 봤는데 어마어마한 이제 훈련을 받는다고 해요. 이제 유도 선수가 그 태릉 선수촌에서 훈련 받는 걸 봤는데, 거의 무슨 사람이 들 수 없는 무게를 막 들고 산을 막 무거운 조끼를 입고 막 뛰어 올라가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선수들은 그거를 통과해서 올림픽까지 갑니다. 그리고 어떤 선수들은 금메달도 따요. 또 어떤 선수들은 은메달 따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뭐 8강까지 가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간혹 이제 다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약간 그런 이제 약간 벽에 부딪힌다고 하죠. 본인의 한계를 느껴서 중도 탈락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해요. 뭐 부상 때문에도 못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마라톤도 보면은 이제 저는 마라톤을 너무 싫어해요. 이제 목사님들이 러닝을 이제 하라고 하셨는데 너무 좋거든요. 정말 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게 뭐냐면은 인내를 가지고 계속 뛰어야 돼요. 저는 한 5분 뛰면 지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뭐 황영재님도 그렇고 이제 뭐 우리 교회에서 좀 뛰시는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열심히 이제 러닝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너무 안 맞더라고요. 인내심이 없어요, 사실. 뭐 어르신분들은 요즘 저희보다 이제 MZ가 아니신 어르신분들은 약간 요즘 세대들이 좀 인내심이 없다라고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저도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 러닝에 대해서 그러면 감사하지만 이게 믿음의 레이스 이제 빌립보서 3장 14절에 약간 우리의 이거 믿음의 이제 그 삶을 약간 레이스 달리는 걸로 좀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받고 나아가노라. 어떤 표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시죠. 표대를 보면서 이제 개역개정은 달려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각자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다들 기억나시나요?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의 레이스를 사실상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 마라톤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자 그 시작점은 다르지만 구원받은 순간 그 총성이 울리면서 우리는 달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제 주위에서도 봤었고 심지어 제가 아는 사람도 그렇지만 구원받고 침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뭐 그 교제도 하고 예배도 같이 드렸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어느 순간 물어보니까 뭘 하고 있는지 물어보니까 세상으로 갔다고 합니다.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도 확실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그 운동하면서도 그렇게 낙오자가 발생하듯이 우리 믿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김석수 목사님께서 자주 이제 언급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한 인물일 것 같아요. 누구죠? 데마.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이제 그 편지를 보면요, 우리 이제 정식과 선생님 계신데 약간 강박증 환자처럼 이렇게 좀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완벽주의. 그런 사람이랑 사역을 하려고 하면은 보통 가거나 보통으로는 안 될 거예요. 분명히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따랐던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오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죠?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나노라. 대표적인 낙오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간혹 가다가 우리가 보면은 믿음에 있었던 것 같은데 떠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구원을 잃어버린 건가라고 했을 때 우린 구원을 절대 잃어버리지 못하죠. 그렇죠? 그런데 떠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그런 좀 변증학적인 책들을 이제 많이 읽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분이 쓴 책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다들 아시죠? 여의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설교를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이제 한국의 침례교회를 알리신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직접 뵈질 못했지만 그분이랑 진짜 대마처럼 사역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찰스 템플튼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책에 보면은 그분이 믿음을 떠났습니다. 복음 사역을 했어요. 사역자였어요. 그러니까 일반 그냥 믿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냥 일반 평신도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을 버리고 이제 내려놓고 이제 떠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설득시키기 위한 일종의 약간 그런 인터뷰처럼 하려고 그 이제 책을 여러 이제 목사님이나 교수님들한테 이제 질문을 물어보면서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데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한 번 믿으면은
구원도 영원하지만 그 믿음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단호하게 얘기하면요. 요한 1서 2장 1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나간 것은 그들이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었음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나고자 정말로 믿음을 떠난 사람들은요, 이 말씀에 따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애초에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믿음의 레이스를 끝까지 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계속 인내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 끝까지 우리가 인내한다는 거는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았던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를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열매지만 하나님께서는 7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이런 명령을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이 인내는요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7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올 수가 있는, 우리가 믿는 순간 보통 뭐가 꼭 찾아온다고 하죠? 시험, 어려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의 적이 됩니다. 사탄의 적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과 교회에서 떨어뜨려 내려고 온갖 그런 시험을 줄 겁니다. 어떤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질병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을 통해서 너무 괴롭힘을 당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교회 내에서 서로 이간질해서 문제를 일으켜서 실망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삶 가운데서 믿는 순간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진 않겠지만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지 않고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알아줍니다. 예배 드리는 거. 점점 믿음이 없어져요. 세상에 할 게 너무 많죠. 일하는 거에도 정말 일하는 게 올인해도 정말 성공할까 말까 한 뭐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믿음이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따르죠. 그렇지만 많은 경우 여러분들 그걸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정말로 믿음이 흔들렸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초기나 이게 맞나? 내 믿음이 맞나? 분명히 초반엔 다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보통 온실 속의 화초에서 자라난 사람이 오히려 더 좀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정말 흔들리고 정말 뿌리 깊게 그래야지, 뭐 이렇게 비가 오고 흔들리고 그래야지 더 뿌리 깊게 이렇게 내려 그 박자의 믿음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러지 않은 사람은 더 위험한데, 어쨌든 우리는 그런 어려움들에 이제 처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잠깐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잠깐 이제 교회를 떠날 수가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구원 받았어도 오랫동안 떠나 있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거 자체가 너무나 큰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올바른 이 믿음의 길, 하나님을 따르는 길, 예배 드리는 길, 뭐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길, 계속 말씀을 읽고 자라나는 그 길,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그 하나님 안에 딱 있는 거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를 해야 되는데, 인내한다는 거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인내하라는, 너무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자주 들어서 어떨 때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팁 같은 것들을 오늘 주셨어요. 팁.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죠. 공부할 때 잠자지 않고 공부하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팁을 주더라고요. 치약을 발라라. 대신 눈이 사라지겠죠. 근데 뭐 어떤 사람들 파스 발라라. 그렇죠? 아니 뭐 세수해라. 그리고 제가 주로 이제 쓰는 뭐 그 인내하는 팁 중에 하나는 계단 올라갈 때 제가 인내하는 팁 중에 하나는요, 저는 위를 절대 안 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엘리베이터 고장 나서 10층까지 한 달 동안 걸어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 팁은요, 몇 층인지 보질 않았습니다. 몇 층인지 보면요, 낙심이 되더라고요.
약간 이런 것처럼 인내할 때 각자의 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내했을 때 뭘 생각하면서 인내해라, 어떻게 하면서 인내해라, 인내할 때 뭘 조심해라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인내할 때 7절 하반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7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라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까지 올 땅은 그것을 위해 인내하는 이라.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인내할 때 그 농부가 그 비를 바라고 귀한 열매를 바라고 끝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한 것을 보고 이제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서울 촌놈이어서 농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이제 정말 유튜브도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엄청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밭에 가서 이제 뭐 처음에 이제 씨를 뿌리시고, 근데 지금도 미스테리인 게 지금 시골을 가면은 할머니들이 보통 이게 밀짚 모자처럼 이렇게 챙 쓰지 모자를 하고 이렇게 가려져 있고 팔토시 이렇게 하시고 몸빼바지 하시고 장화 신으시죠. 그렇게 하면서 그 넓은 밭을 어떻게 이렇게 다 하실까 보니까 인력도 많이 없더라고요. 젊은 사람도 많이 없고. 근데 그분들이 허리 이렇게 구부리면서 호미 이렇게 하시면서 하는데, 아침에는 이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그렇게 하시고 계속 이제 저 같으면 허리가 거의 디스크 걸려서 좀 진짜 서지도 못할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씨 뿌리시고 잡초 뽑으시고 계속 물 주시고 계속 이제 그렇게 인내를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은 인내를 할 수 있는 이 어려움, 우리 믿음 가운데서 오는 정말 수많은 시련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을 통해서든 일을 통해서든 뭐 가족들을 통해서든 내 건강을 통해서든 교회를 통해서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농부처럼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농부는요 그 비가 올 것, 약간 그 소망이 있어요. 또 열매가 이렇게 노력하면 열매를 맺고 그것을 내가 먹고 또 나머지는 팔아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이런 소망이 있더라고요. 이런 소망이 만약 없다, 다음 달에 무조건 태풍이 와서 이 농작물을 다 쓸어 엎을 거다, 의미가 없다고 하면요 전 안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걸 모르고 그걸 이제 그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계속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음의 열매의 끝은 뭘까요? 결국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이 하루하루 이 땅에서 이 정말 아픈 몸, 다들 안 아프신 분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안 계실 거예요. 이 아픈 몸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 따르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이 몸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하나님을 따랐던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 그거에 대한 상급을 주시는 거, 그리고 나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그때, 이 슬픔, 아픔, 고통, 질병, 사람들과의 갈등, 내 죄, 사람들의 죄, 이런 게 다 사라지는 그날, 그게 저희는 태풍이 와서 그거를 이제 그 열매를 못 보는 그런 건가요? 아니죠. 우리는 무조건 그 순간이 무조건 옵니다. 무조건 와요. 그리고 내가 했던, 주님을 위해 했던 그런 이제 수고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보상할 거라는 점, 그리고 내 눈물을 모두 닦아주실 거고 영원히 고통 없이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거라는 점, 그리고 여기 옆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너무 좋죠? 함께 뛰고 놀면서 정말 놀기도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함께 영원히 살 거라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믿음의 레이스의 최종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사실 우리가 이 삶을 왜 살아갑니까? 바울도 그랬어요. 이 부활에서 그런 게 없다고 하면은 내가 가장 불쌍한 자다. 그렇죠? 바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농부가 그 귀한 열매를 바라고 그 비를 바라보듯이 우리도 결국에는 이 끝에
이거에 대한 상급도 받을 거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아프지 않는 새로운 부활체로 함께 살 거란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계속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운동할 때도 근육이 생길 거란 걸 기대를 하죠. 우리가 뭐 어떻게 이제 뭐 계속 공부를 하는 거, 뭐 공부를 하는 것도 학생 때 좋은 대학에 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란 그 기대를 가지고 계속 하잖아요. 우리 믿음에 대한 것도 그런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8절입니다. 8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아멘.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우리가 인내할 때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요, 주의 오심이 다가오고 있다. 정말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는 이제 몸이 아파서 이제 사회복무요원으로 빠졌지만 그래도 훈련 과정에서, 사주 훈련 과정에서 다 할 건 다 했습니다. 행군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웃긴 게 뭐냐면요, 그 교관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행군을 할 때, 힘들 때, 다 왔어. 다 왔어. 됐어, 다 왔어. 이제 막 시작했는데 다 왔대요. 근데 그게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계속 소망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진짜? 그 힘이 나요. 신기하게. 거짓말인 거, 거짓말 같아. 정말 다 왔나? 근데 나중에 정말 끝나고 보니까 다 왔다고 했을 때가 거의 한 10분의 1도 안 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왔어. 괜찮아. 가자. 다 왔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 같아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옛날 이제 이 성경 쓸 때부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올 걸로 알고 있지 않았어? 맞습니다. 이분들도 초반에 보면요, 정말 예수님이 곧 오실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보시면 나중에 보면은 그걸 좀 내려놓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 대한 우리는 징조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 알려주셨어요. 대표적으로 계시록에 보면은 처음에 생겼을 때 666 뭐 무슨 짐승의 표를 받은 뭐 그거 없으면 못 팔고 못 사? 그게 뭐야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알고 있죠. 가능하구나. 코로나 이거 백신 맞고 QR코드 받아야지 뭐 어디 갈 수 있다. 가능하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보면은 에스겔서에 보면요, 곡과 마곡 전쟁이 나오는데 신기하게 진짜 신기해요. 여기 보면은 뭐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어떤 국가들이 좀 연관이 있는지 조금 이렇게 하나씩 다 그 분석한 글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러시아가 껴 있어야 되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도 나오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이란이네. 이스라엘도 뭔가 연관이 있어야 되네. 그리고 뭔가 이게 어떤 국가는 이제 뭐 그건 추정이긴 하지만 우크라이나도 막 들어 있을 거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이 정말 접점이 없는 국가들도 있는데 이 국가들이 갑자기 막 전쟁을 일으키네. 또 역병이 일어날 때 역병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지진 기근이 일어날 텐데 이 전 세계적인 역병이 일어나고 있네. 라고 하면서 정말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체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이런 것들 보면요, 그때는 이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666 표에 대한 그런 게 없었어요. 이걸 가지고 뭘 사고 팔고 그걸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권한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있거든요. 정말로 우리는 10발가락 거의 발톱 끝에 있는 거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이 언제든 오실 수 있는데 만약에 내일 오신다고 하면요, 우리는 이 믿음대로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 될까요? 정말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는 더 이상 상급을 쌓을 시간이 없거든요. 그럼 저면 아마 순교까지도 생각을 하지 않을까. 내일 온다고 확신을 하면은 마지막 기회다.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정말로 주님께서 곧 오실 거라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은 정말 다 왔어, 정말 다 끝났어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다고 하면요, 우리는 이 믿음의 레이스, 하루하루 그 살아가는 레이스에서 인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행군했을 때 다 왔어 라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정말 다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 종말론자도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거는 인정해요. 성경을 보면요, 다들 종말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더라고요. 정말 주님이 언제든 오실 것처럼 열심히 사셨습니다. 근데 그건 매우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약간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인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10장 1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절과 1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한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또 11절,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 아멘. 10절 11절 보시면요, 우리가 인내할 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 이 대언자들과 욥에 대해서 어디에 나와 있죠? 성경 말씀에 이제 저희와 같이 계속 핍박을 받고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는요, 감옥에도 가고 이제 웅덩이에도 빠지고 또 집에서 쫓겨나고, 그러니까 다 감옥에 가는 거는 거의 필수 코스인 것처럼 바울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이제 모세도 쫓겨나고 막 엄청난 고난들을 겪었거든요. 또 욥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우리의 이제 고난과 비슷한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 사람들이 인내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도 인내하기를 바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팁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선조들, 정말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히브리서 11장에 있거든요. 11장 36절에서 3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심한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토비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기도 하며 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고 떠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세상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 다녔느니라.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 정도의 고난은 안 받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돌 맞으신 분 계신가요? 톱으로 잘리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뭐 이렇게 양가죽과 염소가죽만 입고 떠다니면서 궁핍과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동굴과 땅굴에 사시는 분 계신가요? 꼭 말씀해 주세요. 네, 그건 이제 도와드려야 되니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너무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들을 성경 이제 말씀에 이제 보여주시면서 또 쓰시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엄청 힘들고 갈릴 때 어떤 성경을 보시는지 아십니까? 시편과 욥을 정말 많이 보더라고요. 시편을 보시면요, 다윗의 엄청난 그 고난에 대한 정말 한탄, 그리고 저는 이 욥기가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 욥기를 쓰신 거에 너무 감사해요. 이분은요, 저처럼 부족한 분도 아니었어요. 정말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눈 떠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새에 가족도 잃었고 돈도 잃었고 재산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건요, 이 욥이 감사합니다. 나는 이 고난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 드릴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랬던 게 아니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 욥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욥기 3장 1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좀 작은데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 밤이 숨을
죄송합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는 내가 가만히 누워 평온히 지내고 잠들어 안식하였을 것이요. 그쵸. 요분이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했죠? 자기가 태어난 날을 막 저주하고 내가 왜 태어났지? 그냥 그때 죽었으면 난 좋았을 뻔했는데 나는 왜 이 고통을 받지라고 하면서 감사하게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 우리가 할 만한 그런 어떻게 보면 반응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렇다고 이제 한탄을 하고 뭐 이렇게 누구 탓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11절을 보시면은 그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의 결말이 어떻게 됐죠? 결국에는 욥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2배로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동정심이 많으신 분이시니, 우리가 그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욥이 그 고난받는 거에서 끝났다고 하면요, 우리는 매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동정심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다 보상해 주실 거고 다 위로해 주실 거란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실제로 이 욥의 이 결말을 보고 어려웠던 시기, 몸이 아팠던 시기 이겨냈습니다. 이유가 있구나. 나는 모르지만 이유가 있을 거고, 뭐 이렇게 회의가 이루어져서 이런 일이 있나? 하지만 나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채워주시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여기에 나를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 확신을 갖고 이 말씀을 계속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이겨냈던 그 시간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하면요, 그 욥에 있네, 그 대언자들에 있네,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의지하면서 나 혼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위로를 받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또 주의를 주시는 게 있어요. 이 인내하면서 이 믿음의 레이스를 하면서 그 사탄의 괴롭힘도 있고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9절입니다. 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9절 시작. 형제들아, 종일을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우리가 이 믿음의 레이스를 하면서 계속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을 할 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탄탄대로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고난들을 저보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더 연세 있으신 믿음의 선배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정말 아무 고통 없이 이제 아무 그런 인내의 필요성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오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가장 짓기 쉬운 죄가 불평하는 거예요. 야, 너만 아니었으면, 너만 여기 없었으면 나는 훨씬 더 좋았어. 그러니까 왜냐면 계속 힘들다 보니까 막 예민해져 있거든요. 힘들고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불평하게 돼요. 야, 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됐어 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지만,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어려움이 왔을 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게 사실 우리 DNA 속에 있어요.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툭 하면 계속 불평했습니다. 노예 생활 그때가 좋았어. 그런데요,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9절에서 10절 함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했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짓기 쉬운 죄는요, 불평. 하나님께 불평한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성경에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불평하면 보이는 우리 형제 자매나 사람들한테도 불평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 불평에 대해서 우리는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불평이라는 게 전염이 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계속 불평하는 것을 들으면요, 우리 자신도 어떻게 보면 그거의 말의 힘 때문에 우리도 불평한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나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 아니면 우리 사람들한테도 죄를 지을 수 있는, 넘어질 수 있는 돌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어려울 때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불평을 하려고 할 때가 많지만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다 그 죽이셨던 그 구약에서 보면 죽이셨던 그걸 보면서 불평 자체를 하면 안 되겠구나. 불평을 하지 않되 하나님께 그냥 아뢰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평은 최대한 사람들한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 폭력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그 불평을 했을 때 서로 맞아 저 사람 저래 하면서 비방을 하거든요. 뒷담화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해서 좀 서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그런 예화가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계속 이제 그 어떤 회사 생활 가운데 어떤 불평한 사람, 그 상사랑 계속 일을 했다고 합니다. 계속 불평한대요.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어느 순간 같이 일하던 그 그리스도인도 그런 사람이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얼굴 표정도 어두워지고 자기도 모르게 계속 불평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의 어머니가 딱 찝어준 거예요. 야, 너 좀 요즘 이상하네. 요즘 왜 그래? 요즘 너 얼굴이 아주 그냥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약간 악독하다는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불평을 하지 말되 하나님께 아뢰고 최대한 기도 부탁은 할 수가 있겠죠. 형제 자매들끼리.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 12절입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예는 예라 하고 너희의 아니오는 아니오라 하고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실 12절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위의 내용이랑 또 아래 내용이랑 어디로 잘라야 되지? 근데 아래 내용 보니까 다 믿음의 기도거든요. 기도 내용은 아니니까 그럼 위의 내용인가 아니면 단독적으로 해야 되나? 근데 보니까 위의 내용이랑도 연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을 수 있는 또 다른 죄는요, 입으로 짓는 죄인데 약간 서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약간 그러려고, 저는 이제 그에 대한 조기 교육을 많이 받아서 감사히 이제 잘 안 했지만 정말 제 주위에 우리 교회는 아니어도 다른 분들을 이제 보시면은 하나님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면 나는 내 삶을 드릴 거예요. 내 전 재산을 드릴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한나처럼 그럴 수도 있지만 내 아들을 드릴게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본인은 아니고 내 아들 이런 분도 계셨고, 그런데 이거 맹세, 어떻게 그게 또 맹세와 약속 이런 거잖아요. 서원 이런 것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냥 웬만하면은 그런 서원했으면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나오기 때문에 웬만한 서원을 하지 마시고, 근데 그런 서원은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를 이겨내게 하시면 제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원은 다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긴 하겠네요.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확실한 거는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런 헛된 맹세나 약속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하는지, 우리 믿음이 수준이 어떤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첫 번째 이런 불평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런 헛된 맹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위의 말씀에 좀 연관이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확실한 거는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는 거, 또 약속 조심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들 믿음의 레이스를 지금 계속 달리고 계신 거잖아요. 간혹 어떨 때는 우리가 막 뒤로 넘어져서 막 뒤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제자리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는 언젠가는 다들 구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완주를 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마라톤을 싫어하는 저도 어쨌든 정말로 그 인내라고는 정말 그 너무 없는 사람이거든요. 엄살도 너무 심해요. 뭐 앞을 그 누가 주사 넣으려고 하면 너무 막 넣기도 전에 아프고, 그렇게 인내가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하루하루 한순간순간 1분 1분을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농부가 어떻게 인내를 하는지, 아, 주님께서 정말 가까이 오셨구나, 정말 공중 재림이 얼마 안 남으셨구나, 그리고 성경에 나뿐만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고 또 깨닫고 또 계속 묵상을 하면서 또 이런 죄들을 피하면서 무사 완주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인 줄 알고 이 믿음의 레이스, 경주를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경주를 시작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사탄이 너무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고 일어나지 않게 하고, 또 정말 간혹 어떨 때는 정말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가 많은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저희를 책임지시는 것을 주님 믿사오니, 저희가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처럼 정말 그 대언자들, 욥의 인내, 그 농부들의 인내, 또 주님께서 곧 오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정말 이 믿음의 레이스를 무사 완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완주한 것뿐만 아니라 정말 좌로든 우로든 치우치지 않고 정말 올바른 성경적인 그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올바른 길로 이 레이스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